자, 오늘은 잠언 4장 18절에서 나눠주신 대로 23절까지 볼 텐데, 뭐, 중요한 것만 볼 거예요. 다 보진 않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비교를 해놔요. 악인과 의인.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잠언 핵심 그거잖아요. 항상 처음부터가. 악인과 의인을 딱 구별해놓고, 처음부터 구별해놓고, 너희들은 악인은 이런 형태로 살아가고 의인은 이런 형태로 살아가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늘 가르치는 게 잠언인데, 잠언의 핵심인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차이가 어떤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똑같아요. 삶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생각하느냐. 예, 그거 하나. 맞아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냐 생각하지 않냐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삶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도 더 훌륭한 사람들 많고, 착한 사람들 많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더 많고, 뭐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에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랑도 아니죠. 생각하고 있냐, 생각하고 있지 못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솔로몬이 이걸 이렇게 나눕니다. 의인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빛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이제 빛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파라다이스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삶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죠. 근데 거기에서 늘 누구를 드러내냐면 나를 위해서 드러나요. 중심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건 뭐냐면 모든 중심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왜 겪나? 이것도 또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거를 가든냐 하나님 중심적인 거.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내야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머리가 되어야지. 잘 살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를 위해 사는, 이걸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인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오라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자, 18절과 19절 비교하면서 볼게요, 우리가. 더 쉽게. 자, 19절도 똑같이 나와요. 구조가 같아요. 오라오, 차디크, 오르, 데레크, 라샤, 에페라. 이렇게 했는데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자, 오라흐는 어떤 단어로 했죠? 이제는 정리가 되죠. 오라흐.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오라흐와 데레크. 예. 악인의 길은 데레크라고 하죠. 의인의 길은 오라흐. 길은 딱 두 개가 나오는데, 오라흐는 속의 마음, 데레크는 겉의 마음.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내 속은 문드러지는데 교회에 와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 이거 데레크라고요. 그러니까 데레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죠. 데레크는. 오라흐는 내 속의 마음,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오라흐는 진리를 뜻해요. 하나님 마음. 데레크는 내 마음.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게 또 둘 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만 사용하지 않으시죠. 악인도 사용하잖아요. 귀신도 사용하고 사단도 사용하고 다 사용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라흐나 데레크나 다 진리를 설명하는 건데, 오라나 데레나 다 진리인데,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오라흐만 진리고 데레크는 율법이 돼요. 자,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오라흐와 데레크가 나와요. 오라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데레크는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평소에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잘 믿지도 않아. 그러다 자기 삶에서 곤란한 일 겪으면 뭐 해요? 교회 와서 바로 하나님 찾잖아요. 이건 데레크라고요. 나를 위해서 믿는 하나님. 데레크라고 하고, 오라흐는 진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데, 자, 그 옆에 보면 차디크가 나옵니다. 차디크의 반대말이 뭘까요? 차디크가 의라는 단어인데, 반대말이 어떤 거죠? 19절 봤을 때 라샤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차디크의 반대말이 라샤예요. 19절에. 그러니까 차디크는 의고 라샤는 악이라는 뜻인데, 이거 비교하면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 그에 반해
이 라샤, 악이란 단어는요, 어둠을 빛으로 여기는 자. 자, 어둠이 뭐죠? 어둠이란 것은 로마서에 보게 된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그들을 이렇게 어둠으로 표현하죠. 어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을 내 중심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키면 뭐만 지키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10계명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 딱 주신 것만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보겠다고 자기의 종교심이 나오죠. 그걸 가리켜 라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오르가 나옵니다. 오르. 빛. 이건 빛이라는 단어인데 빛의 반대말은 에페라예요. 이거 흑암이에요. 흑암. 로마서 2장 19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2장 19절. 로마서 2장 19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한 거죠. 여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을 띠. 이 어둠이 이 에페라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18절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에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요. 굉장히 똑똑했던 자들인데 그들은 그냥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행위를 얹어보겠다고 하는 게 어둠이에요. 이런 거죠. 좀 이게 비판적인 게 될 수 있지만은 교회 가면 헌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헌금. 헌금 종류도 되게 많죠. 건축 헌금, 생일 헌금, 1,000번제, 11조 감사 헌금, 또 뭐 있죠? 그 외에 등등 되게 진짜 교회 가면 헌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그쵸? 의도는 좋지만 그게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어둠. 그냥 어둠이 그 자체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조금 더 섬겨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냐면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말라고 해요. 너희들은 나 섬기지 마. 내가 너희를 섬길 거야. 라고 하지. 인간은 하나님을 못 섬겨요. 아바드라는 단어, 섬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이게 섬기다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는 게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섬기다. 섬기다인데 여기서 파생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게 예배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배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종이란 단어예요. 종. 그러니까 종과 섬기다, 예배는 같이 가요. 삼박자로.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섬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겼잖아요. 못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 거지. 그게 예배라는 거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냐면 섬김을 받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부음 받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항상 뭐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쳐야 되고 말씀이 넘쳐야 되고 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예배를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자, 그거를 악인은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준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교회를 섬기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개척교회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도 많아요. 장로님들. 개척교회도 보면 돈 있는 사람들,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 교회를 뭐 섬겨주러 와야지. 그 자체가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항상 떠나는 사람은,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떠나죠. 제가 김포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 그러잖아요. 개척을 했을 때 돈 있는 사람이 같이 개척을 했어요. 건물을 사버렸어요. 김포에 있는 1층에 있는 아파트 상가 1층을 50몇 평을 사버렸어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그 안에 다 꾸밀 때 저도 같이 좀 이제 갔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자기가 한 게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러 왔으니까 섬겼는데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왜 우리 안 섬겨주냐, 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줘 하면서 교육원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옆에 동네에서 개척을 하시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 이거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로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예요, 항상.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햇살, 빛이라는데, 빛은, 오르라고 해요. 의인의 길은 빛이래요. 그쵸? 한글 번역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 서 있을 때, 의인의 길은 빛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빛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죠. 빛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죠.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그 빛을 받으면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 빛을 그대로 받아내는 자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 빛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자, 그러니까 그 빛을 섬기려고 하는 자를 어둠,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하셨을 때 뭐라고 선포하셨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빛. 그 빛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았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몰라요.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가 가란 대로 가고 하라는 말만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를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의해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거든 무엇을 하려거든 다 누가 하신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망한 것도 악한 일을 한 것도 선한 일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같이 그냥 빛이라고요. 빛. 그게 아닌 자들은 내가 했어. 이건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빛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나온 게 돋는, 노가, 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돋는, 노가, 흙이라는 단어도 이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설명드리면 번개가 딱 치죠. 그러면 빛이 잠깐 딱 들어올 때 그 처음 만나는 빛을 노가, 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딱 들어올 때 처음 나오는 그 빛을 노가흐라고 해요. 노가흐. 그러니까 의인은 그렇게 첫 빛이라는 거예요. 첫 빛. 세상에. 자, 그에 반해 볼게요. 할라크, 이 걷다라는 단어인데 이 걷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워크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전에서 걷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걷는 걸 의미해요. 자, 옆에 나오면 오후로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인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새벽에 처음 빛나는 그 빛, 완전 진짜 귀한 빛이죠. 빛인데 이 빛이 늘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잡으세요. 그 뒤에 아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 아드는 끝과 지속을 의미해요. 끝. 문자적 의미는. 근데 성경에 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올람은 세상, 영원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람은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올람은 숨기다, 감추다라는 알람에서 파생이 됐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알람, 영원히, 세상 이런 단어는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해요. 올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편 1절 말씀 볼게요. 시편 원문으로 보셔도 됩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그 단어가 나오니까요. 시편 11을 보게 되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죠. 1편이에요? 예, 시편 아이고 이게 어디 갔나. 예, 시편 11이요. 시편 10이요. 10편 10장 1절. 시편 10장 1절. 예. 죄송합니다. 왜 알람이라는 단어 나와요? 알람. 여기 보게 되면
어찌하여 여호와여 멀리 서시며 알람 숨으시나이까. 여기서 발생된 게 울람이에요. 울람은 뭐냐면 영원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인간이 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곳. 그러면 이 보지 못한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아드라고요. 아드의 뜻이 영원이랑 뭐 끝, 지속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이거 아드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아드에 대해서. 자, 이런 거죠. 의인은 빛이에요, 빛. 빛인데 이 세상을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자들이에요. 보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을. 자, 그러면서 옆에 쿤이라는 단어, 이 쿤은 세우다라고 했죠. 이 쿤에서 나온 게 십자가예요. 언약, 기둥, 쿤, 세워진 자. 세워졌는데 요무로 세워요. 요미 어떤 단어라고 했죠? 첫째 날, 둘째 날. 나를 의미하는 게 요미라고 했죠. 첫째 날, 둘째 날, 욤.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장 5절. 계속 반복해도 어차피 똑같은 말씀이니까.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 낮이 음이에요. 낮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빛.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낮이 음이니까 이 음을 빛이라고 해요. 빛. 이런 겁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성전으로 살아가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냥. 성전인데 어떤 성전? 우린 세워진 자예요. 세워진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역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거 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워진 자들. 이거 진리로 선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예. 자, 그러니까 한글 번역 이렇게 됐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됐지만은 원문의 의미를 봤더니 내용이 좀 다르죠. 원문을 봤더니 의인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간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며 세워진 존재로 걷는 자라고요. 그냥 의미는 별반 차이 없지만 우리는 좀 더 깊숙하게 본 거죠. 그에 반해 악인은 어떻게 걸까요? 악인은 이 세상을 어두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이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냥 어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자, 다시 9절로 가볼게요. 비교를 하는 거니까. 어둠 같아서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는 이제 부정입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야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이 야다라는 단어 어떤 단어라고 했죠? 야다. 예, 부분과 이해하다 뭐 이런데 이 야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아부를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아부. 그쵸? 아부.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건 집을 의미해요.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베트를 이렇게 써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보통 성전을 의미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이 아부는 우리가 못 봐요. 이 아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부도 있어요. 이거는 아인이라는 알파벳인데 보여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 아부는 우리가 못 보니까 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부라고요. 똑같은 바람인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보여진 하나님.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준 하나님이라거든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인데 어떤 구름이? 빽빽한 구름. 여기까지 전해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을 딱 올라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봐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제가 말씀 안 적어놨네요.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9장 9절이네요. 출애굽기 19장 9절.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이게 아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딱 가르쳤어요. 이걸 구름이라고 해요. 구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셨을 때 어떤 게 있죠? 누가복음
9장 35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35절. 여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이것도 아부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시죠? 구름으로 나시죠. 구름. 이걸 아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부. 근데 이 아부는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요? 어떻게 나왔어요? 구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치관을 변하는 게 구름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름으로 가시적으로 구름인데 이 구름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죠? 소리로 설명하죠. 소리.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가는데 구름이 딱 끼면서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죠. 소리가. 예, 소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을 딱 나타나면 그걸 우리는 가시적으로는 구름으로 표현하고 그 구름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소리. 그래서 이게 좀 신비적인 걸 수있지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말씀 그 자체. 근데 그 말씀이 내놓은 게 다 뭐죠? 소리잖아요. 소리. 소리를 내놓으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건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다. 이 소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예전에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맨 처음에 성령을 소리로 설명드렸어요, 소리. 하나님의 말을 못하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뭐를 내요? 소리를 내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잖아요. 어떤 소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주이십니다. 이런 소리를 내요. 그걸 가르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리를 내지 못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물고기라고 표현해요, 물고기.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딜 들어가요? 뭐부터 하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물두멍에 가지고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고 동물 짚고 손을 이렇게 씻잖아요. 그 장면에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면 어떻게 표현하죠? 물두멍을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곳에서 몸을 씻잖아요. 물고기로 표현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그냥 율법 그 자체. 물 속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들. 이건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물고기를 낚으라 했을 때가 뭐냐면 그게 율법에 낚인 자들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고기였었어요. 그러다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요. 하나님께 맞죠. 그리고 아나니아에 가가지고 뭐 치료를 받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바울의 눈이 뭐가 바뀌었다고 하죠? 비늘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니까. 물고기.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 성경에서 물고기로 표현하고 그 물고기를 육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동물로 표현해요. 동물들, 낙타 이런 거. 동물의 뜻이 뭐죠? 으르렁거리다. 그쵸? 말은 없어요. 얘네들은 말이 없어요. 소리나 있는데 말은 없어요. 말. 소리만 해. 으르렁거리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동물 누구로 표현하죠? 뱀이라죠. 뱀. 뱀은 뭐죠? 소리 내는데 말이 없어요. 이런 자들. 다 율법으로 표현한 거죠. 다 똑같은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딱 나타나면 그렇게 말을 못하고 소리를 못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냐면 소리를 줘요. 그 소리를 가르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러죠. 도망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왜 아버지를 보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면 예수님이 벌써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리를 냈더니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너 하나님 봤잖아. 하나님 봤잖아요. 소리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걸 가르쳐 가시적으로 구름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 봤더니 제가 지금 아부에 대해 설명했죠. 이 아부는 그렇게 구름으로 설명되는데 잘 보세요. 구름이 뭐라 그랬죠? 소리라고 했죠. 소리. 그 소리를 물이라고도 표현해요. 물.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내려야 돼요? 물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어요. 구름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유다서 1장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유다서 1장 11절인가요?
10절에서 볼까요? 11절, 10절, 10절에서, 11절부터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서부터,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그를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12절이 중요하거든요.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구름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죠. 물이 없는 구름. 누가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정욕과 자기로 살아가는 자들.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내는데 뭐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낸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런 자들은 멸망받는 거죠. 자,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면 야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그렇게 이 성경에서는 이 구름에 물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야다를 우리는 이렇게 쓰면 Y가 돼요. 야다를 이렇게 쓰는데, 이 야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가다라고요, 가다. 이건 야다예요. 둘 다 비슷한데 앞에 알파벳만 이렇게 바뀌었죠. 김메라는 알파벳인데 이건 낙타를 의미해요. 이건 보통 이 알파벳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김멜죽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잘려나가라는 단어예요. 잘려나가다. 가다라고 해요. 이건 잘려나가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배다, 꺾다, 절단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보통 우상을 찍어내릴 때 사용이 돼요.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잘려나간 상태를 의미해요. 잘려나간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이 가다라는 존재였었죠. 하나님께 잘려나간 자니까 이방인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주는 걸 야다라고 해요. 이거를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못 그리니까. 자, 사람이라 쳤을 때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던 자예요. 가다였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줬어요. 이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가 지식, 경험, 부부와의 관계라고 했을 때 이 부부와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던 우리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준 거를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다 의미가 좀 더 깊어졌죠. 야다가 그냥 부부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합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붙여진 상태를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은 뭐 한대요? 그것을 앞에 로가 붙어 있죠. 이해를 못 한대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한대요, 이거를. 그냥 그 악인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인 거죠? 내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었다. 이건 뭐냐? 기능적인 역할. 그러니까 내 머리는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우리가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거니까 이런 거죠. 교회 안에도 도구들이 기능들이 많잖아요. 어떤 기능은 전도하는 기능, 어떤 기능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 역할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신 거는 이분들의 기능적 역할인 거고. 가룟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의 역할이 뭐였죠? 예수를 팔아는 거. 네, 그 기능적인 역할. 대신 그 기능적인 역할이 결국에는 회개는 못하는 역할인 거고.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능적인 역할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기능적인 역할. 이 사람은 이런 기능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런 귀신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기능의 역할로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세상의 모든 이치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 내가 만약에 악한 역할로 사용되면 그 속에서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고, 근데 악인들은 그런 기능들로 사용됐을 때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이해를 못하니까 회개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자 보세요. 옆에 보게 되면 마카슈아라는 단어 나와요. 그러니까 마는 왓이라는 단어죠. 무엇? 그 걸려 넘어져도 이런 단어인데, 우선 잠언 24장 16절 말씀 볼게요. 잠언, 한글 번역으로 보셔도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대저 의인은, 우리가 봤죠. 의인은 누구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해하면서 그냥 빛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여기서 7번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해요. 완전한 수. 절대적인 완전. 그러니까 의인은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의인은 늘 뭐 한다는 거죠? 넘어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져 사는 자예요. 의인은. 자기가 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뭐냐면 넘어진 자예요. 넘어진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넘어지니까 늘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 땅에서 넘어진 자로 살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주는 것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죠? 나는 왜 이렇게 살죠? 늘 자책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그게 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악인은 그냥 재앙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넘어진 거죠. 넘어진 거. 그걸 이해를 못한대요. 그 말을. 예레미야 31장 9절 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9절. 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장자라고 하죠. 우리는 늘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물 있는 계곡으로 그냥 계속 끌고 간다는 거죠. 자, 시편도 볼까요? 시편 37편 24절. 37편 24절. 여기도 중요한 말씀 있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죠? 우리는 늘 넘어져요. 늘 넘어진 상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세워진 상태로 산 적이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 늘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늘 넘어진 상태로 살아요. 말씀을 읽었다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도 저는 늘 넘어진 상태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늘 세워진 자로, 그게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넘어져 있지? 아니야, 너 세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 입장에 말이 안 돼요. 나는 힘들고 죽겠고 난 늘 죄인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뭐냐면 너 아니야, 그게 세워져 있는 거야. 근데 악인은 뭐냐면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가 살다 보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교차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죠? 내가 이기죠,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안 이겨요. 하나님이 야곱을 딱 찾아와가지고 씨름을 하잖아요. 누가 이기죠? 야곱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 이겼다. 그래, 너 이겼어.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늘 누가 이기냐면 내가 이겨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우면 우리는 누가 이기냐면 늘 내 뜻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근데 뒤돌아보면 누가 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겨요. 분명 내가 이겼는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겨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지만 실제는 뭐냐? 우리는 넘어진 상태예요. 넘어진 상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들어 올려놨다는 거, 이미. 이게 굉장히 성경은 그래서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은혜가. 자, 근데 악인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악인은 왜? 자기가 늘 선자이니까.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 했을 때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여기서 이제 나타라는 단어예요, 나타. 나타라 5절만 살펴볼 텐데. 자, 에메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르를 풀어내면 에메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풀어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풀고 있잖아요. 이걸 에메르라고 해요, 에메르.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이 나타라는 단어가 내밀어서 펼치다는 거예요. 내밀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면 이거 내밀어서 펼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딱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못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딱 펼쳐놨어요. 그게 뭐죠? 이 세상을 땅, 우주, 별,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추격을 딱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딱 펼쳐놨어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막은 이 세상을 추격을 시켜놓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에요. 성막은. 자, 이걸 성막을 이렇게 넓게 딱 펼쳐서 고정시킨 것을 나타라고 해요. 여기 기울이라는 단어가 나타잖아요. 나타가 내밀어서 펼치다는데 이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때 이 세상에 고정시켜서 펼쳐놓은 것을 나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름.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구름이 하늘 만났단 말이에요. 구르면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나죠? 그래요.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나냐면 이 소리가 하나님이 설계도로 보여주는 소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구름이 이렇게 딱 나요. 그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성막을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낼 성막을 그려주는 소리로 딱 나타나요. 그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내가 시내에서 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소리, 그러니까 성막을 이 땅에 딱 펼쳐놨으니까, 나타가 하나님이 딱 펼쳐놨으니까 당연히 성막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소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소리가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소리를 봤는데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볼게요. 민수기 7장 89절. 89절까지네요. 어휴, 길리네요, 민수기는. 예, 7장 89절. 예. 길긴 길어요. 자, 여기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죠?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그쵸?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하나님 임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이라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딱 펼쳐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펼쳐놨으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걸 나타라고요. 그 소리를 우리 듣잖아요. 듣는 걸 가르쳐 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젠이라고요. 귀. 근데 아무나 귀를 못 들어요, 이거를. 레위기 8장 23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8장 23절인데요. 레위기 8장 23절이요.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의 이제 귀를 잡고 귓불이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무엇을 발라요? 그 피를 바른다고 하죠. 그 피. 왜 피를 바르냐면 너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라는 의미로 피를 발라요. 이건 정결을 의미해요. 정결. 쉽게 말하면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 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피를 의미해야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거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냥 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무리 없는 말씀으로 들어요. 무리 없는 말씀.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귀와 눈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를 눈을 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내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내 말씀, 내 걸로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그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21절로 또 넘어갈게요. 21절. 자, 그것을 떠나지 말며 했을 때, 자, 루즈라는 단어가 나와요. R은 부정어니까. 뭐, 그걸 떠나주니까, 루즈는 떠나다, 빗나가다, 벗어나라는데, 이 루즈가 나중에 어떤 말로 바뀐지 아시나요? 루즈.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이 루스가 루즈예요. 루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베델로 바뀌어요. 루스를 왜 루스라고 하냐면, 자, 루스를 왜 루스라고 하냐면,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많이 피던 곳이 이 루스였어요. 그러니까 베델이죠, 베델. 베델에는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제 베델, 루스라고 한 건데, 루즈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꽃이 가장 먼저 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아몬드 나무래요.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1장 11절. 여기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거든요.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 이게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느라면서 이 살구나무가 가장 먼저 꽃을 핀대요. 거기 어디면 베델이에요. 베델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그쵸? 유대 땅 베들레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델 가면 베들레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 베델이라는 것은 이 첫 꽃,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꽃 피울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꽃, 그 살구나무,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 눈에서 지키라 네 마음속에, 이게 가장 어려운 말인데, 제일 어려운 말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 이게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이 마음은,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마음은요, 정말 부패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인간의 마음만큼, 이거 그리스도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사람 믿으면 뒤통수 많이 맞습니다.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래요. 교회 안에서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대요.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면 정말 한국 사람들 많은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사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오직하면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줘서 우리를 지키게 하겠대요. 그 말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성령 받으셨죠? 말씀 받으셨죠? 성도님들 마음이 깨끗합니까? 안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척은 할 수 있죠. 본심은 안 깨끗해요.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근데 잠언을 보든 전도서를 보든 성경 어디를 보든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예수님도 뭐라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야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하대요. 근데 내가 말씀을 봤을 때 내 마음은 안 깨끗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우리는 어떻게 설교하죠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해요. 신대원을 가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배워요. 산상 이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배우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듣고 해도 우리 마음은 안 변해요. 잠깐 변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냐면, 네 마음을 지키래요. 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지키고, 여기 타베라는 중심인데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지키래요. 네, 중심인데 이게 보통 이 타베는 무엇을 의미하면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가장 중앙에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타베는 그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걸 인간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데 못 지켜요. 근데 지키래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회를 가면 설교를 들으면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지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는데 하래 자꾸.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돌아가는 거. 다시 돌아가는 것.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예.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그럼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계속 돌아가나.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씀을 읽었어요. 아, 이거 내 지혜로 못한다. 빌립보서 볼게요. 빌립보서. 이래서 성경은 완벽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볼게요. 답을 줬네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답을 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래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대요. 하나님 평강. 이게 중요해요. 평강이 뭔지 알아야 될 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평강이 뭐죠? 헬레어로 하면 에이레네, 히브리어 이야기하면 샬롬.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평강 참 많이 들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 에이레네, 평안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그렇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느니 너희 세상 것과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평안이 뭘까요? 평강 다 똑같은 말인데 평안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삶. 그쵸?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걸 한 번 딱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 세상 것과 다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밖에 안 줬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안 줬다니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만 줬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그냥 평강이에요. 평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는 때 예수님에게 있는 평안은 뭐죠? 아버지밖에 없다니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건 말씀밖에 안 받았어요. 아예 말씀밖에.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을 지켜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부모가 명령을 줘요.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딱 받으면 이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어때요? 하고 싶어도 물어봐요. 엄마 해도 돼? 왜? 그 말씀이 자꾸 나를 따라다녀, 그 말이. 자꾸 따라오니까 그 말이 뭐예요? 나를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거,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할 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래요? 때려서라도 가르치래요. 때려서라도. 그러니까 이 평강, 하나님의 그 말이란 건 어떤 거냐면 나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들었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불편해요, 내가. 부득이한 사건 때문에라도 불편해요. 왜?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빠져도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라도 가서 좀 마음이나 편해지고 싶어서. 솔직히 그거 했다고 해서 죄 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혼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만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말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나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 뭐 헌금을 안 하고 뭐 봉사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하게 되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나를, 이걸 평강이라고 해요. 샬롬이라고 해요. 이거를 평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말로 살아가는 거, 말. 그 말씀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지키라고 했을 때, 그럼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 말, 하나님의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근데 그 말을 물 없는 말로 우리가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말도 뭐예요? 가짜 말인 거, 가짜 말. 근데 물이 있는 말로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말은 뭐냐면 진짜 진리의 말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들을 때 어떤 말로 들을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 다 말씀을 듣는데 너 어떤 말씀으로 말씀 듣고 있어?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렸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은 분명히 살아나온 이리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넘어뜨릴 거야. 나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그 말씀에 물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물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줘서 나를 그 곧게 만들어주지만은, 물이 없는 말씀은 결국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진리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죠?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걸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핵심은 뭐죠? 처음에 잠언 1장 핵심이 뭐죠? 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뭐에 지금 계속 들으라고 얘기해요. 들으라. 이 말이 진리니까,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라. 이것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버전이나 성경 제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의미는. 단지 저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인 거지 똑같아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들은 그 말씀이 저번 주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뭐 하냐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라니까 내가 그 말씀에 꺾이는 거죠. 그 말씀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래요. 22절 말씀 보니까 키, 왜냐면 무엇을 하면 그것이 하이, 생명이거든요. 생명. 햄, 그것이 생명이란 거예요. 마차는 꽉 차는 상태라겠죠. 그 꽉 찬, 모든 것이 꽉 차는 바사르까지 뭐 하냐, 우리 육체까지는 뭐 하게 된다? 마르페, 치료하게 된다. 라파에서, 마르페는요 라파예요. 라파의 하나님 들어보죠.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기 파르페, 그러니까 우리의 바사르까지도 뭐 한다? 치료된다. 자, 그래서 성경은 육과 혼을 분리하지 않죠. 하나예요, 하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떨어지면 내 육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말씀에 따라가잖아요. 그쵸? 내 말씀에 당연히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진 게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내 육이 뭐예요? 따라가죠. 그러니까 육체까지도 우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마음뿐만 아니라 육까지도 빛으로 사는 존재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똑같아. 자기들의 모습과. 단지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 생각하지 않고 있냐. 나는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뭐다? 이미 세워놓았다. 이게 잠언 오늘 말씀입니다.